코로나19로 2년 이상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그러들고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또 늘어나고 줄어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친척들 중에도 여러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왜 이렇게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저는 이미 3월 9일 대통령 선거 주간에 코로나 걸려서 그 아픔을, 어려움을 체험했습니다. 현대의학자들은, 현대 의사들은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3만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파갖고 앓고 있는 병이 3만 가지가 된다고 의학자들이 그동안에 조사하고 연구하고 환자를 진료하면서 현대 사람들이 3만 가지 정도의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 중에서 원인을 알 수 있는 병은 5천 가지 정도라 합니다. 나머지 2만 5천 가지 병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있으면서도 그 병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프고 허전하고 외로워도 괴로워도 권태롭고 무료해도 원인을 잘 몰라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왜 병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보다 깊은 곳에, 영적인 것에 원인이 있고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것에 있기에 알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누가 나와요? 다 같이 한 사람 관리, 한 사람 한 관리가 나와요. 관리. 개혁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나오죠. 개혁개정에는 관리라고 나왔어요. 여기 관원은 원 헬라어 뜻이 아르콘입니다. 아르콘인데 반드시 정치적인 인물에만 적용시키는 말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면 이 관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물사람이 우러러보는 지도층에 있는 지도급 인사,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권세 있고 돈 많은 부자도 이런 유형에 들어갑니다. 관원에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원은 아마도 꽤 존경받던 인물이고 사람이고 또한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큰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고민이 없는 줄 아세요? 너무 더 많아요. 부자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는요 돈이 많으니까 금덩어리도 많고 현찰도 많이 가지고 다니고 집에 금괴도 있고 금고도 있고 그러니까 고민이 더 많아요. 이 금덩어리를 어디다 놔까지 이자를 많이 받아먹을까? 돈을 맞지 않을까? 금고를 어떤 걸 사서 금고를 어떻게 관리해야지 금고에 돈이 잘 보관될까? 주머니에 돈을 많이 넣고 다니면서도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나? 사고를 당해가지고 누가 내 주머니에 돈을 뺏어가면 어떡하나? 별별 고민을 합니다. 누가 돈 빌려달라면 어떡하나? 안 빌려줄 수는 없고 별별 고민이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처럼 돈도 조금 있고 우리 한 사람은요 현찰을 안 가져가요. 현찰 있으면 그냥 써버려. 항상 빈손, 전화기하고 카드. 그리고 어디 나가려면 여보 10,000원만 가서 헌금해야 되는데 10,000원. 여보 5,000원만 5,000원 나한테 있어. 5,000원만 줘. 이따 줄게. 우리는요 돈을 조금 갖더니 안 가지고 다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이 뭐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누가 강도가 나한테 돈을 뺏으려고 칼을 들이대겠어요? 도둑놈이 우리 집에 와서 뭐 금덩어리 훔쳐가겠어요? 뭘 가지고 가겠어요? 얼마나 편하게 살아요. 맞죠? 아멘? 아멘 안 한 분은 집안에 금덩어리도 있고 돈이 많나 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낮에는 문 열어놓고 밤에도 깡통하도록 문 열어놓고 더우니까 누가 와봤자 뭐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있다고 뭐 칼을 들이대겠어요? 곤충을 관해가지고 위협해가지고 훔쳐가겠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이 관원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 존경받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의 고민은 보통 사람들의 고민과는 달랐는데 배고픔의 고민도 육체적으로 아파가지고 사고당해가지고 고통스러운 고민도 아니고 직업이 없다거나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이 관원은 젊었어요. 건강도 있었어요. 돈도 아쉬움 없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이 관원은 선하게 돈을 모은 부자였어요. 남에게 훔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정당히 일해서 돈을 사업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부분은 이 성경이 읽으신 내용을 보면은 이 관원은 비난받는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관원은 매우 진지한 영적인 열망이 있었던 사람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부한 사람은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자꾸 물질만 따라다녀요. 어디 가서 돈을 더 많이 벌지? 그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돈을 어디다가 누구한테 빌려도 이자를 많이 받지? 농협을 갈까? 국민은행을 갈까? 말공고를 갈까? 어디로 갈까? 보험회사도 안 맡길까? 어디가 이자가 많을까? 물질 노예가 되기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 자기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등한히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오늘 교회 한번 빠지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오는데 다음 기회에 가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등한히 여깁니다. 아유 술 친구들이 놀고 일하는 친구들이 오늘 교회 한번 빠져서 오랜만에 한번 놀러 가자. 휴가 한번 가자. 저기 경포대로 저기 설악산으로 가자. 해수장으로 가자. 이런 영적인 진리에 등한히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난에게는 예수님께 나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영적인 분별력과 총명이 있습니다. 이 가난 주변에는 인생의 문제를 함께 의논할 제사장도 있고요,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또한 많은 랍비들도 있었어요. 상담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러나 이 관원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아주 초라한 시골 청년 갈릴리 사람 누구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한번 따라갑시다. 이 관원은 따라해 봅시다. 이 관원은 돈도 많고 부자고 똑똑한 사람인데 인생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지도 않고 서기관한테 가지도 않고 바리새인한테 가지도 않고 랍비들한테도 가지도 않았어.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에게 시골 청년 초라해 보이는 갈릴리 동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찾아갔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모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사님 권사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으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관원에게 영적인 식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뭘로? 육체와 영혼. 기억하시죠? 이 몸속에, 육체 속에 영혼이 담겨 있어요. 혼이, 내 영혼이 몸속에 담겨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몸속에 영혼이 딱 빠져나가면 그 몸은 육체가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 돼버려. 장례치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 몸속에 내 영혼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관원도 똑같아요. 부자고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몸속에 영혼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인생 문제를 내놓고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물었단 말이에요. 상담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남들의 눈을 꺼려 야음을 틈타서 밤에, 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자고 볼 때 밤에 몰래 누굴 찾아갔어요? 예수님 찾아갔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니고데모에 비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관원은 용기가 있었어요. 겸손했어요. 응? 그래 뭐라고 예수님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쭤 물어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 얻었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이 관원은 지금 영생을 아직 못 얻은 거예요. 부자고 똑똑한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고 그런데 영생을 못 얻었어요. 세상에는 존경받고 사는데. 그래서 초라한 갈릴리 사람, 갈릴리 동네에 예수님 찾아가서 여쭤봤는데, 물어봤는데, 제가 뭘 물어봤느냐?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만하면은 훌륭한 지성이나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 다 고민이 그거예요. 몇 년 전에 이건 회장이 한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세운 아산병원이죠. 거기 입원해서 몇 년을 치료하면서 삼성병원인가요? 살고 싶어서 얼마나 발동 쳤겠어요. 정주행 회장이 아산병원이셨죠. 삼성병원에 세계적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2년간 몇 년을 완전히 중환자로 누워 있으면서 그 많은 돈 가지고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어요. 세계를 수송을 해서 살려고 그의 친척들이, 자녀들이, 비서들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러나 77세에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몸속에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시신되어 가버립니다. 장례치다 보니까. 이렇게 현대인들의 고민이 다니는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도 수천원, 수조원을 가지고 있는 친척이 있어요. 그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누가 비내달까봐 훔쳐갈까봐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아이고 돈 좀 있으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새빵에 사는 사람은 좀 내 집에 살면 좋겠는데, 다 고민 덩어리요. 고민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육체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영적 생명의 문제다. 영적인 생명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 속에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돌아갈 때 빠져나가서 어디로 갈 거 아니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나라, 영생복락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죄값으로 지옥 형벌 받으러 지옥에 가서 북구덩에서 영혼이 고통받는 곳에 가느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생명의 문제예요. 누가 옳다 그르다, 누가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문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 가서 멸망받느냐 문제.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이 영생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봅니다. 첫째, 많은 사람은 깨달음으로 풀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불교 해석을, 불교적인 해석 방법. 깨달음, 해탈한다. 그들은 깨달았을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성철 스님은 수년 전에 죽으면서 뭐라고 무슨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성철 스님이 조선일보에 신문까지 났어요. 나는 죄를 말이죠, 지옥 갑니다 하고 죽었어요. 사실이에요. 신문에 났어요. 깨달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지옥 가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해 보면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셔요. 예? 뭐 교회 나오라고요? 저는요 죄 안 짓고 살아요. 저같이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있으면요 감옥도 필요 없고 경찰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참 답답하죠. 잘못 생각하는 것도 죄고, 말 잘못하는 것도 죄고, 행실이 나쁜 것도 죄인데, 도둑질할 마음만 가져도 죄인데, 이쁜 여자 보고 가늠할 마음을 품어도 죄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신비적인 체험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신비한 것, 신비적. 네 번째는 신령한 공로로, 선행과 공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 착한 일 하면 됐지. 착한 일 하면 좋은데 가지. 실제로 그런 분 계셔요. 저기 상계호동에 이쪽으로 한 5분 거리 가면요, 그 무슨 빌라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허광 할아버지가 살아요. 200여. 그 할아버지가 이게 아파트의 거리공원에 거의 날마다 와서 뺑뺑 돌아다니고 키도 짝달마하고 날씬해가지고 운동하러 다녀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제가 몇 번 만나 전달했는데요, 그 딸이 이 동네에 살아가지고 원래 하남시에 살았는데 아버지를 딸이 자기 동네로, 집 가까운 데로 모시고 온 거예요. 새 얻어가지고. 근데 뭐라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딸이 그러는데 아버지처럼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그러네요.
하남시에 살 때 자기 부인하고 교회를 좀 나갔대요. 근데 딸이 착하게 아버지처럼 착하게만 살면 존재한다는 거야. 그건 딸 이야기지.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가끔 가고 길에서 만나면 늘 어둠에는 수심이 가득해. 부인은 요양원에 입원해가 고통을 겪고 있고. 다섯 번째는 고행과 극기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고행과 극기에 생활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율법을 지키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대로 지키면 되지. 이건 유대인들의 주장인데 오늘 본문의 이 관원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관원이 누구한테 여쭤봤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찾아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이 관원은 행함으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첫 번째, 영생의 문제는 행함의 문제라기보다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존재. 신앙은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예요. 절대적인 관계. 여기에 다른 어떤 것도 개재될 수 없고 개재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원의 질문 가운데서 우리는 그 관원의 잘못된 신앙관을 찾아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선한 일을 해왔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는 내용의 질문이에요. 이 관원은 선한 일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영생을 얻지 못해갖고 지옥가게 생겼거든. 불구덩이.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여쭤본 거예요. 지금까지 선한 일을 많이 해왔는데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내용의 질문이에요. 율법의 요구 외에 또 무엇인가 더 행할 것이 없습니까? 하고 은근히 자기 선행을 자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도, 그 관원에게 한 이야기예요. 너도 계명을 알고 있거니와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가르쳤다 라고 말할 때 관원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답은 열심히 대답.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이 부자 관원은 구원관에 대해서 무엇인가 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뭔가 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불효한 것이 있으니 대답해 주셨어요. 여기 오히려 이 성경 이 원어의 헬라어는 에티입니다. 에티. 오히려 에티. 에티라는 말인데 이 에티라는 말의 뜻은 아직도라는 뜻이 있어요. 오히려는 아직도. 내가 아직도 다 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너 생각에는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랬지만은 아직도 다 된 것이 아니다.
여기 한 가지 부족하다는 이 한 가지는 영어로 말하면 언어도인데 언어도가 아니라 D1입니다. 하나 더 결정적인 것, 유일한 것 꼭 있어야 할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 이것저것 다 했는데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네 부모를 잘 공개했는데 꼭 있어야 할 것이 부족하다는 게 없다. 이 관원에 착하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또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모두가 다 뭐예요?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가만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 행동해라. 뭘 행동해요?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 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를 쫓아. 다시 말하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관원에게 한 가지 꼭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내 재산을 팔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믿음은 개념적인 것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관념적입니다. 관념적. 믿음은 구체적으로 생동적인 것입니다. 생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세상 방법대로 친구 따라다니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동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나 사랑은 마음만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우리 부모를 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딸들 맨날 있는데 우리 막내가 조금 몸도 약하고 못 산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 막내를 좀 사랑해야 되겠는데 하고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하면은 사랑이 돼요? 아니죠. 내게 있는 거 가지고 찾아가서 줘야죠. 도와줘야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말로만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생각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도 그걸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도둑질이잖아요. 하지 말아야죠. 생각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마음만 가지고 마음만 가진다고 믿음과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희생이 전제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죠. 누굴 사랑하고 싶으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내가 희생할 것이 있어야 돼. 내가 나에게 있는 물질을 희생하든지 내게 있는 건강을 희생해서 시간 내가지고 몸으로 가서 봉사를 해주든지 희생이 있어야 돼. 내게 있는 물질을 나눠서 그 사람이 뭘 필요하는지 사다 주든지 돈 봉투를 갖다 주든지 희생이 돼야 돼. 사랑과 믿음은 희생이지 감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은 행동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말을 들어 죄송합니다. 제가 10월 24일 주일날
남예배 오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나서 갑자기 몸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급성 신경경색으로 경희대의원에 입원했잖아요. 근데 저를 부끄럽게 한 게 있었어요. 수술하고 정신을 차리고 회복 중에 있었는데 이제 응급실에 이틀 입원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저기 대전에 있는 아는 목사님인데 그는 나하고 교단도 다르고 그렇게 친한 친구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한국도농성교회 지금 회장인데 저는 몇 년 전에 회장했고 목사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계좌번호 좀 하는 사람. 왜 그러시나? 괜찮다. 많이 회복됐다.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당해보니까 그게 아니대요. 그 목사님이 조재명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그분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신근경색으로 저거 똑같이 시술을 받는 사람이에요. 관을 2개 받았대. 근데 전화가 왔어요. 가슴이 뜨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근경색으로 시술할 때 저는 아무것도 제가 도와준 게 없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계좌번호 알려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당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괜찮다고 해요. 굳이 알려달라고. 근데 그분이 그 6월 말쯤이죠. 한국도농성교회 전국의 세미나, 전도 세미나 할 때 회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뭐가 좀 안 맞아가지고 틀어져서 지금 기분 나쁘다고 먼저 가버렸거든요. 끝나자마자 다시는 안 온다고. 완전히 이제 단절된 줄 알았는데 전화가 오고 가슴이 뜨끔해요. 행동으로 사랑을 옮기는 그런 모습. 관원은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고 혼자 착하겠지. 이 청년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추구하면서도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날 때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슬픈 낯으로 돌아서고 말았거든요. 믿음은, 영생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해야 돼요. 네? 욕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다 부정해야 돼요. 남의 것 뺏고 싶은 것도 부정하고 부정해야 돼요. 자기 성과를 그것도 부정해야 돼요. 버리고 나서야 부정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재산을 다 줄 테니 내 병만 고쳐주세요. 내 아버지의 생명, 내 남편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을 종종 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 영생, 이 다시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 영원한 생명, 다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누구나 다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에요.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즉 믿음의 문제는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값을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자 관원은 영생의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날 때 정말
인생 문제를 귀하게 생각했더라면 내다 팔고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한 고민은 심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이었다면 다른 여타의 문제는 고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물질 문제는 영생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개념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물질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들의 생애를 전부 바쳐서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부자 관원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은 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항상 우리는 사랑을 앞서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사랑을 앞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전적으로 주님을 쫓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행동적이요 적극적이요 순종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허송세월을 했는지 이유를 아시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종기에 청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든 것을 뭐예요? 우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게 뭐예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죠. 실패도 재난도 아닙니다. 깨달음이 없는 데서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데서 불행이 온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이 없을 때 사람은 비인간화되고 맙니다. 인간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 그러기에 은혜는 깨닫는 데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고면하고 책망해도 깨닫지 못해요. 엄청난 실패, 무서운 질병, 재난을 당하고 나서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고는 깨달음을 쉽게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깨달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 대부분은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깨닫기는 하는데 실천하는 바가 적습니다. 성경대로 안 살려고 그래요. 성경을 아는 대로 많이 실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참된 인생의 길을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첫째,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내는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운명과 인생이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에 믿기를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알고 있었으면 이제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비판하고 방황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지성을 버리고 경험 버리고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길이면 갈 수 있는 것을 4년간 광야에서 뱀의 물 맹 돌다가 맴돌다가 들어간 것은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 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본 기억이 많죠? 근데 그 내용이 아무리 복잡하고 악당들의 기세가 등등해도 어때요? 우리는 마음 놓고 볼 수 있어요. 서부 할국 이런 거, 액션.
그런 류의 영화의 대부분 어때요? 에필로그는 반드시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이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 놓고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각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내 주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다 짜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의 각본에 의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2000년 동안 이 사이에 지금까지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대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불쌍한 마음을 갖는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안다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일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희생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죠. 그리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누가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존경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부자 가난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문제 해결 없이 인생은 쟁취될 수 없어요. 우리의 삶 전체를 팔아서 주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포기 영생을 쟁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행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순종적이고 희생적이어서 참 신앙을 소화하여 항상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